우리의 목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관찰을 하고 자기가 잘못된 게 뭐고 올바른 삶이 어떤 건가를 확실하게 알아서 정말 변화되는 삶, 그런 삶을 이제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이제 보내고 있는데 참 거듭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거듭나려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어요? 거듭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얼마만큼 정말 악하고 죄만 저지를 수밖에 없는 또 어리석고 무명의 중생이라는 거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알아갈 때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고 싶어서 뭐 잘하려고 그러고 거듭나려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제가 이제 말씀을 오늘은 참 그 요한복음을 오래간만에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예요. 진실이라는 건 정말 참이다 참이다. 내가 하는 말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그러면서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양의 우리의 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 문으로 반드시 들어가야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구원과 생명과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도고 강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이거는 유대인들이나 저 바리새인들하고 한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도고 강도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그래요. 제자들 이런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문이 어디 있어? 문으로 들어가야지 양의 목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의 이 대화 속에서 보면 결국 그 제자들의 마음을 두드려서 열고 그래서 그 여는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양들이 문을 열고 그래서 그 양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때 이제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증교회라는 이 양 우리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양 우리에 여러분들이 모인 거예요. 모였는데 여러분의 그 마음 문을 두드리는 거는 누가 두드리느냐면 진리의 성령이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게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 진리의 성령으로 제자들의 마음 문을 열어서 그 연 마음 안에 들락날락 하신 거예요.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신 거거든요.
그랬을 때 목자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열지 않으면 서로 먹고 마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문지기가 문을 열면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열어요, 그럼 문은? 여러분 자신이 여는 거예요. 자신이 열어서 이 말씀을 듣고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삶으로 이게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생활이 안 되고 어떤 생활이 되냐면 이 말씀과 연합이 돼서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욕구 충족이나 욕심을 따라서 이 말씀을 듣고 삶을 살기 때문에 문을 연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양과 목자의 사이가 되지가 않으니까 언젠가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목자를 따라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다른 목자를 찾아갈 수도 있고 또 이제 떠나갈 수도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과의 이런 대화를 통해서 그 양의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다 나는. 그래서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먹고 너희가 또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었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과 하나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또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자기 안에 그 진리의 성령을 아버지로 묘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하나가 됐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절대로 예수님이 하는 말도 알아들을 수도 없지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또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계신 그 진리의 성령이 사실은 예수님의 아버지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언제 봤어요?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언제 봤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봤느냐 이거야. 못 봤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으로 이제 그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을 전해줄 때 그가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즉 영생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고 여러분들을 이제 양으로 잘 여기서 길들여서 또 문지기가 문을 두드릴 때 여러분 자신이 자기 문을 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고 또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고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을 보기 전에 요한복음 9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이 눈을 뜨는 소경장이에요. 근데 소경이 눈을 떴거든요. 어떻게 떴느냐 하면 예수를 찾아온 소경이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찾아와서 따라오니까 너 그 땅에다 침을 뱉어서 왜 땅에다 물로
이렇게 끼얹어도 되는데 꼭 침을 뱉었느냐 이거야. 그래서 땅에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서 너 가서 어디 베데스다? 응? 실로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로암을 생각하니까 무슨 연못인 줄 알았잖아. 근데 연못이 아니라 실로암이라는 단어의 뜻이 보냄을 받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이겨서 눈에 발라준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 이 땅의 존재에게 전해서 그걸 가지고 되새김질을 해서 눈에다 발라가지고 눈에다 발랐다는 것은 이렇게 바른 걸 얘기한 게 아니라 마음 눈이 떠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마음 눈이 떠졌으면 그걸 어디? 보냄을 받았으니까 이제 가서 이걸 전해라 이 말씀이에요. 네가 그렇게 눈을 떴다는 것을 가서 알려라 이런 말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앉아있고 저는 여기서 말씀을 전해드려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지금 땅에 속한 존재입니까?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까? 땅. 나는 아직 땅이란 말이야. 육에 속해 있어서 땅. 거기다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침을 뱉는 거야. 응? 말씀을 이렇게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서 내가 뭐 진흙을 이긴다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자꾸 맷돌질을 하고 나를 이렇게 갈아엎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눈이 떠지면 이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큰 비밀이 들어있어요. 소경이 근데 예수님을 처음부터 알아봤느냐 하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들었거든? 들었는데 그냥 순종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순종을 한 것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야.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했더니 눈이 떠진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물론 비유예요. 이건 다. 그러나 이건 실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이 마음의 눈을 뜨기 위한 하나의 가르침이란 말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육신에 속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그 변화를 받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말하지만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말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영의 눈이 없고 육의 눈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하셨지만 이걸 설명을 해드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죠? 이게 마음 눈을 뜨는 게 딴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보고 존재 발견을 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리고 나서 정말 거듭나게 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내가 이렇게 보냄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삶을 나눠주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머리로 입력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실제 내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돼. 왜 제가 요한복음 10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요한복음 9장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한복음 9장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고 가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10장이 이제 함께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어서 이제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래서 마음 문을 열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삶을 같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여기서 말씀을 듣고 생활을 같이 하고 했는데도 이 속마음은 전부 각각이야. 달라.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마음 눈이 떠져서 이걸 자기가 체득하고 체험하고 이걸 알고 갔을 때만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는 또 떠나야 되고 이렇게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냐. 내 존재가 지금 정말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구원과 생명과 영생 그 하나를 위해서 내가 가느냐. 근데 그걸 어떻게 그것을 이룰 것이냐.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가야 되거든. 많은 걸 생각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석 중에서 제일 비싼 보석이 뭡니까? 응? 금이에요? 다이아몬드예요? 응? 다이아몬드. 금강석이라고 그러잖아, 다이아몬드를. 여러분들이 다, 예를 들어서 많은 좋은 것을, 보석을 갖고 있어도 다이아몬드만 못하잖아.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다이아몬드 보석이니까 그걸 최고로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은 이 세상에 많아.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아. 그렇지만 요거 자기 존재 발견을 하고 자기가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피조라는 걸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만이 내가 영생을 이룰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가 다이아몬드 보석과 같은 거란 말이야. 요걸 줘야 돼. 다른 거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 아유, 참, 목사님은, 아니,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데, 내 걱정, 근심이 많은데 왜 그것만 생각하라고 그러느냐. 걱정해도 돼요. 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무수히 많아. 인생이라는 건 다 똑같은 거야. 응? 태어나고 우리가 병들고 늙고 죽는 거는 똑같은 거야, 누구나. 근데 그거는 하라는 거예요. 여기 늙지 않을 사람 있어? 어제와 똑같은 사람 있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변해가고 있고 늙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야. 그건 누구나 똑같은 건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낸 이유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내가 진정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모르니까 그냥 그것만 그냥 어떻게 쥐고 싶은 거지. 이 계단을 하나하나 밟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건 다 무시하고 그것만 어떻게 취해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영광만 어떻게 받아보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6일 창조가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뭐 6독이 나오고 여러 가지 그게 나와요. 왜냐하면 점진적으로 우리가 그 상태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가야만이 완성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가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은 다시는 안 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아무리 늙고 싶지 않고 젊은 대로 그대로 살고 싶다 해도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고 젊음은 점점 변해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심하면 안 돼요. 이거를 아주
정말 세심하게 자기를 관찰하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얼마나 하루가 소중하고 1시간이 소중하고 1분 1초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날 모이고 이 양의 우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가면서 마음을 두드리는 거야, 이게. 문을 두드리는 거야. 근데 문을 두드릴 때 문이 열려야 되잖아. 얼만큼 열어야 돼? 활짝 열어야죠, 활짝. 응? 들어가고 나오기 쉽게 활짝 열어야 되는데, 빼꼼히 열어가지고, 요래고 내다보다가, 응? 자기 오고 안 맞으면 확 닫아버리고, 또 요만큼 열다가 또 자기 오고 이건 또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또 닫아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육에 속해 있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 좀 그러면 내가 아직 부족하고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좀 기도하고 또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알기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됐다는 거야. 응?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시고 또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그 사역을 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정말 하신 그 사역을 그대로 우리가 본받고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해서 뭐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잖아. 여러분, 저를 믿지 마세요. 나를 믿어서는 안 돼. 내가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은 믿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존재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육이 있기 때문에 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전한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캐치를 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길을 갈 수 있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약하지만 언젠가는 창대해져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소경이 눈을 뜨고 예수님께로 찾아가서 인사하고 또 그가 그 소경이 눈 뜬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이제는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소경이 뭐 이 눈 감은 소경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잖아. 마음의 눈이 닫혀 있고 마음이 닫혀 있고 이런 사람들을 소경이라고 그러는 거야. 영적인 소경.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야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러는 거지. 지금 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잘 안 되니까 잘 되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건 아니잖아. 그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산 만큼 하나님이 다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도 선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올바로 살아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게 잘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을 바르게 안 살고 못되게 살잖아요. 그거 다 보응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데 고통받는 거를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서 자기를 바라보게 되면 그 고통의 이유를 찾게 된다고. 그 원인을 알게 되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을 다시는 이제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인과를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육적인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내가 부모님 뱃속에서 나온 게 육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육신적으로 모든 신앙을 했던 그것이 육이야. 육으로 나음을 입어야 그 다음에 이제 영으로 나음을 입는데,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가인의 제사가 육이란 말이야. 육으로 제사를 드렸어. 아벨이 영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아벨도 이제 거기에 보면은 양과 기름과 자신을 드렸다고 그러잖아. 그게 진짜 혼이 올바로 이제 자리 잡는 거야. 그런데 그 혼이 죽어야 또 셋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셋을 낳지만 결국은 아담이 거듭난 게 셋이야. 알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 속에서 나왔지. 또 그 다음에 육으로 신앙생활을 했지. 그 다음에 이제 혼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그 다음에 영적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4번 거듭나는 거야. 보면은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이제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여러분에게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안에 있다는 자체가 행복입니다. 근데 그 행복이 정말 자기가 느끼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여러분들이 그 행복하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행복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돈이 많고 자식이 많고 무슨 명예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데, 또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그 소망과 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서 그 내세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아주 그냥 이 세상에 살다 죽으면 끝이라고 그냥 발악을 하고 살아. 나이가 들면 더해. 어떻게 된 게. 응? 정말 우리 인생이, 이게 단회적인 인생이지만 우리는 몸과 혼이 있기 때문에 그 혼이 결국 죽을 수 없는 혼이에요. 그 혼이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우리가 거듭나는 건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그 생명이 결국은 그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죄를 범하게 만들어서 죄인을 만들었고 또 변화가 될 수가 없도록 하지만, 결국 그 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혼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혼이 거듭나면 영생인 거죠. 응? 근데 그 혼이 죽는 혼이 아니라는 겁니다. 돌고 돌아서 계속 윤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혼이 거듭나게 준비하기 위한 게 이 지구고 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목자와 양의 관계가 정말 그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제자가 스승 같으면 족하다는 말이 있어요. 제자가 스승 같으면 족하다는 게 뭐냐면 제자가 스승이 되는 거예요. 제가 혼자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사는 거지만 저도 사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의 실체는 여러분들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은 여러분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거듭나는 것이 저의 영광도 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끊임없는 이게 생명의 역사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도 족보가 있듯이 영적인 생명도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 족보가 계속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담의 계보가 출발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타난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금 사도들로부터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계속 이게 이어져서 생명으로 연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항상 살아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영원히 존속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변화돼서 이거를 우리의 삶으로 본업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전부 생명록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삽니까?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고,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것도 욕심이에요. 결국은 내가 나를 바라보고 살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이라는 게 전부 잘못돼가지고 인간적인 삶을 다 파괴해버린 거야. 왜? 인간적인 삶을 아무렇게나 살고 뭐 예수만 잘 믿으면 되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의 백으로 내가 큰 소리 치면서 살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지금 우리는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삶도 올바르게 살아서 자기가 이 영적인 삶을 정말 살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삶을 개떡같이 살고 말씀만 가지고 말이야 떠들고 그게 무슨 능력이 돼요? 안 돼요. 먼저 자기 삶을 올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자기 삶이 어때요? 이 말씀과 연합해서 자꾸 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원인을 만들어내질 않잖아. 그전에는 욕심으로 이것도 저것도 만들어내가지고 말이야 욕심으로 사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통이지. 고통은 자기가 만들어냈잖아 욕심으로. 근데도 이 고통이 다 내 탓이 아니고 남의 탓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잖아. 아니잖아요. 지금 알고 보니까 다 나한테 문제가 있잖아. 나를 보니까 나한테 문제가 너무 많아.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바르게 세워가는 거예요. 바르게 세워가는데 그렇게 세워간 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나를 보게 됐고 또 말씀에 의해서 내가 올바르게 살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또 이제 변화되고 올바른 삶을 살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듭니까? 오늘 아침에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너무 힘들대. 이 길 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힘들어도 갈 사람은 가는 거니까
또 힘들다는 것은 가기 싫다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힘들다는 건 핑계예요. 핑계.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나도 모르고 살다 죽으면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나를 잃어버리고 살다가 죽었어. 그냥 꽝이지. 인생살이 헛한 거죠. 그러나 내가 살면서 나를 찾기 위해서 사는 게 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나를 찾아가는 것만큼 정말 그게 유익한 삶이 어디 있어요. 나를 알아가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어쨌든 우리는 너무 외적인데 치우쳐서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보이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응? 보이지 않는 것. 무슨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저 하늘만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려고 그러잖아. 하늘나라가 저 하늘에 있는 줄 알고. 근데 위의 것은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발견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위의 것이 저 위에가 있는 게 아니라 아래 것을 볼 때 위의 것을 볼 수 있어요.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위로 올라가신 자가 아니면 아래로 내려온 자가 아니다. 아래로 내려간 자가 아니면 위로 올라간 자가 아니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이걸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했지만 이제 아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안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러면은 위의 것은 이제 저절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근데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걸 다 삶으로 본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을 육으로 생각해.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전하고 살아온 삶이 30년이 다 됐어요. 근데 저를 아직도 바라보는 눈이 아직도 육으로 바라봐요. 근데 그 영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가는 삶은 영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찾아서 가는 건 모두가 영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이 내가 육신적인 삶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완성시키고 이 말씀을 향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왔는지를 그 면도 봐야 되잖아. 그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따라와야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또 볼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더불어 내가 양의 문을 두들기고 열었어. 그래서 내가 그 문을 열고 어디로 들어가요? 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몸이?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 함께 나와서 함께 또 이렇게 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는 꾸준히 이것이 되어져야지 이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외적인데 이제는 치우치지 말고 이 안에 자기 안을 정확하게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내가 애굽에 있는지 광야에 있는지 가나안에 있는지 정확히 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광야에서 그 숱한 훈련을 받고도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서 또 그 구습을 벗어 던지질 못하고 거기서 또 살고 싶어 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소망이 그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바라고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광야의 훈련이 되면 요단강가로 나가서 세례요한처럼 외쳐야 되고 또 아니면
요단을 건너서 12도를 취해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가지고 거기서 또 사역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머물러 있기를 좋아해요? 안주하기를 좋아해요.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난 지금 너무 좋아요. 뭐 행복해요. 그걸로 끝날 겁니까? 뭐 여기서 못하면 다음 생에 하면 되죠. 다음 생에 우리가 만난 데는 보장이 있어요? 여기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는 그 길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야지. 기껏 훈련, 큰 모진 훈련 다 받아놓고 애국으로 또 돌아가서 그 구습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마음이 아파요. 정신을 차리실 거죠? 참 무슨 비전이 있어야 되잖아. 희망이 있어야 되고, 응? 꿈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꿈을 다 내려놓고 그냥 내 존재 속에 들어가서 폭 파묻혀서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응? 이게 말이 돼? 내 안에서 벗어나야 돼. 여기서 그러잖아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십자가의 고난이 무섭습니까? 그게 싫어서 그래요? 여러분, 공짜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 아시잖아. 공짜. 없어요. 언젠간 해도 해야 될 일이야, 이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언젠간 해도 해야 될 일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하자고. 응? 뭘 그렇게 꾀부리고 말이야, 농땡이 하고 이래요. 이제 다시 힘을 내서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아시겠어요? 아니 꿈을 가지라고. 꿈을 크게 갖자는 거야. 꿈을. 응? 비전을 크게 갖고 한번 해보자 이거죠.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몇 명 안 돼. 대답이. 그렇게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멘 했어요. 네. 참 이게 보이는 거면 이렇게 손에 잡히고 막 얻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메카리가 없는 거야. 하지만 그거는 다 하나님께서 계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하셔야 나머지 일이 되는 거야. 이것을 깨닫고 가면 지혜가 생기고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다 알게 되거든. 그러니까 인생도 사는 게 쉬워져. 그냥 내가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제가 하는 말을 믿으시면 복이 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